다시 이 말씀을 중복하는 이유는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앞뒤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좀 숙지를 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위로 좀 올라가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8장 41절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본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마귀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의 하는 행동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행동하는 걸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믿음,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인 게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었던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믿음을 헷갈립니다. 자, 내가 믿는 믿음이 믿음이냐 아니면 신념이냐, 이 구분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 맡긴다, 의탁한다, 의지한다, 그런 의미의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분이 보실 때 신실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주체가 내가 믿는다는 말은 이미 나는 그분께 내 삶 전폭을 맡겨드린 거고, 그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장악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원래 내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 이성적 판단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보기를 했습니까? 알기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얘기 듣고 목사 설교 듣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나요? 네. 요즘에는요 이 얼마나 암 치료가 아주 이렇게 발달이 됐는지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암 하면 그냥 그 소리에 이미 한 50%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그냥 속이 덜커덕 내려앉아서 죽는데 그 암을 수술하는 방법들이 조기에 이렇게 발견하면 무슨 5년 생존율이 몇 프로, 10년 생존율이 몇 프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다 이렇게 수술을 했잖아요. 요즘에는 로봇가 수술을 한대요. 로봇가. 그래서 로봇가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화면에 요만한 것도 옛날에는 의사들이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서 그저 이게 얼마나 이렇게 조심해서 수술을 하겠어요. 근데 요즘에 로봇가 하는 수술은 이 화면을 확대시키고 또 확대시키고 또 확대시키고 화면을 자꾸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만밖에 안 하는 걸 이만하게 크게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크게 확대를 시키고 그 부분을 어디를 잘라내야 되는지를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로봇 칼로 이렇게 도려낸대요.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쯤 후에는 외과 의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대요. 지금은 의사들이 수술 잘하는 의사가 비싼 의사잖아요. 월급도 많고 다른 사람 1,500만 원 받으면 이런 사람들은 3천만 원 받고 막 5천만 원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한 20년 30년 뒤에는 사람이 수술하는 게 아니고 로봇가 다 수술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요 그 로봇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수술하는 것보다 더 첨단 수술 방법이 나왔대요. 뭐냐면 수술 칼 같은 걸 이렇게 전자칩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전자칩을 요 몸속에 아픈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이쪽에서 컴퓨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마우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어디다 콕 이렇게 이제 아픈 자리에다 콕 찔러 넣으면 세상에 그 조그만 칩 하나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쌀 3분의 1 정도, 기계가 쌀 반알이나 3분의 1 정도 되는 기계가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요게 돌아다니면서요 고개 돌아다니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고개 돌아다니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요즘에는요. 그럼 이제 암 걸린 사람은 하나도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 그 의사가 저보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환자분 절대로 담배 피지 마십시오. 의사가 내 손을 꼭 붙잡으면서 그래요. 절대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담배 피우지 마세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담배 피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마세요. 담배 피지도 말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말래요. 옆에도 가지 마.
근데 또 어떤 분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퇴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술은 한 모금도 입에다 대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술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거, 이것만 해도 건강에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건강할 수 있는 확률이 한 50% 이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 보장받는 거예요. 보장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금 한 잔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금 또 한 대씩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자기 몸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죽이는 거. 에이, 이건 뭐 그냥 뭐 살다 말지 뭐. 살다 말긴 뭘 말아요. 병원 앞에 가봐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벌벌벌 떨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평소에 여러분들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피지 말라는 건 피지 말고, 피하라는 건 피하고, 먹으라는 건 먹고, 좀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해야 되는 게요, 우리 몸을 우상단지 만들란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게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돼. 이거 우상단지 만들란 말이 아니에요. 이 육신 관리를 잘 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건강관리 잘해야 주의 사업도 할 수 있고, 아파서 뭐 비실비실 하는데 예배 참석이 됩니까? 뭐 기도가 됩니까? 무슨 뭐 봉사가 됩니까? 헌신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예수 잘 믿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 청소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교회 청소 왜 합니까?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성전 청소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의 영이 거하는 이 육신의 성전, 이 성전도 주님 건강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받들어 섬길 때마다 그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가족들도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 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랬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이건 범죄한 거고, 이 범죄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미혹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확신하지 못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자기 밥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구구단을 외울 때, 여러분들 아이들 구구단 외울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이제 3학년 되면 구구단 외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못해요. 뭐 48에 이렇게 하면 414 이렇게 쭉 49, 36 이렇게 잘 하다가도 중간에 48에 이렇게 하면요 잘 못해요. 47에 이렇게 하면 잘 못해요. 순서대로 할 땐 잘하는데 중간에 콱콱 물으면 못하잖아요. 잘요.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물우물해요. 그럴 때 이제 우물우물할 때 옆에서 뭐라고 가르쳐줘요. 저도 한번 그런 거 당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번 당했는데, 우리 삼촌이 그랬어요. 8계단인지 9계단인지 뭐 하여튼간 뭐 물어봤어요. 88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몰랐어요. 그때 우리 큰 삼촌이 옆에다 곰배팔 그랬어요. 저는 그게 이제 답인 줄 알고 곰배팔 이렇게 하다 그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아버지 형제가 3명인데 한 집에 다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내 삼촌이 이제 국외단을 막 이제 암송을 시키는데 확실하게 이제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우물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못하면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다가 혼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요. 왜 이단으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넘어가는지 아셔요?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애들이 한 2살, 3살 요쯤 되면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요, 한 2살짜리들이 이게 진짜 아빠인지 이게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경만 쓰면 다 지 아빠인 줄 알아요. 그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약하고 어릴 때는요, 이게 마귀 길인지 성령이 인도하는 길인지 구분이 안 돼요. 2단인지 3단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잘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학교 갔더니 그 교수님들이 모여서 그래요. 이 학생 중에 어느 교회 다닌다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2단인데 이 김천 지역에 어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래요. 목사님, 어디 여기 어느 지역에 이게 무슨 교회라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이게 2단인 것 같은데 학생이 그 2단에 다니면 이게 안 되잖아요. 교수들이 신앙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되니까 날 보고 물어요. 그런 교단이 있느냐고. 나도 처음 듣는 교회고. 근데 여러분들 2단 보고 2단이라 그래봐요.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단인지 3단인지 난 모르겠는데 김천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만든 208개 교회가 거기 다 교단별로 나왔다. 우리 김천 지역에 교단별로 합동, 통합, 이 교단별로 교회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그 교회 이름이 어느 교단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다. 그래서요, 여기 2단에 속해 있는 건 거기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네요. 학생 불러다가 그거 딱 펴 보이면서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죠. 분별이 없으면은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홀깃해가지고 그 소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씨가 뭘 의미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중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설명했죠.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죄를 전혀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다윗도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 다윗보다는 덜 무서운 죄를 지은 것 같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더 무서운 죄를 지었나요? 다윗 왕이 더 무서운 죄를 지었나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요, 다윗이 더 무서운 죄 지었어요. 근데 망한 건 누가 망했죠? 사울이 망했어요. 오늘 그 말씀 드릴 시간은 없지만 분명한 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이 지은 죄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짓고 회개하는 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로 침상을 떠내려갈 정도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사울이 지은 범죄는 어떤 범죄냐면요, 제사를 멸시하는 죄예요. 여러분들, 제사를 멸시하는 죄는 제사 받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지금 얘기로 하면 예배를 멸시하는 죄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간음하는 죄가 더 클까요? 하나님 멸시하는 죄가 더 클까요? 살인하는 죄가 더 클까요? 하나님 멸시하는 죄가 더 클까요? 죄는 다 똑같죠. 뭐 어느 게 크긴 다 커요. 죄값은 사망인데, 근데 문제는 뭐가 더 크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범죄해도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뭘로? 그 속에 씨가 뭔 씨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콩 심은데 뭐가 나죠? 틀림없나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분명히 나죠. 팥 심은 데는 틀림없나요? 예. 근데 콩 심은 데 콩이 안 났다. 이거는 문제예요. 콩 심은 데 예를 들어 팥이 났다. 이거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씨가 이 속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나타났다.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 열매로 뭘 알아요? 나무를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나무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 맺히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 맺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해요. 김경대 장로님이 그 나무 장사하실 때 한번 가을에 가니까요, 감 하나가 이거보다 크면 크지 이거보다 적진 않아야 돼. 감 하나가 막 이만한 감이, 혹시 보셨나요? 감 하나가 이만한 감. 세상에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그 감이 반을 딱 잘라서 주는데 찰감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 나무를 하나 우리 마당에 좀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이 우리 마당에다가 이 감나무를 하나 갖다 심어 주셨어요. 제가 그 감 주변에다가요, 집에서 쓰레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는 다 그 주변에다 파고 이렇게 묻었어요. 주변에다가 다. 가까이 주면 죽는 거 알거든요. 멀찌감치 이렇게 파고 다 이렇게 줬어요. 이게 얼마나 크는지요, 잘 크는지 막 정신없이 커요. 막 정신없이 크고, 진짜 2년 3년 되니까요, 막 어느 해는 보니까 감이요 막 다닥다닥 달렸어요. 그 제 생각에, 이야, 이게 올해 감은 실컷 먹겠구나. 근데 웬걸요,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아마 지금쯤 됐는데 보니까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것까지도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꽤 요만하니까 세상에 하나도 안 남는 거 있죠. 그래서 장로님 보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나무 잎도 보시고 나무 가지도 보고 뭐 이렇게 보시더니 거름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고 내년에는 절대 여기다가 뭐 거름 이런 거 주지 말라고, 장로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이 나무에 좋은 거름을 줄 테니까 절대 여기다가 뭘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 다음 해도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엄청 달릴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하나도 안 달리더라고요. 그게요, 이게 감히 해거리를 한대요. 그 다음 해에 또 달렸는데요, 또 다 떨어졌어요. 또 다. 이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감나무 하나가 마당 전체를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마당 전체를.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마당 전체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올해 그 감 여기서 몇 접을 땄느냐, 그래, 몇 접을 땄느냐고. 몇 접이 아니고 한 개도 못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찍어냅시다.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이쪽 뭐 이렇게 다 이쪽 해가지고 그늘이 져가지고 그늘이 져가지고 이게 크는 거는 잘 크는데 안 된대. 이거는요, 안 된대. 그래가지고 나무를 이만큼 키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잘라냈는지 판에다가 어디로 가져갔는지 하여튼 뽑아냈어요. 그게 보니까요, 좋은 씨인데도 관리를 잘못하면 열매가 그렇게 되는 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만일 거기 약을 치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전지를 잘하고 이게 관리가 한 그루니까 그렇지, 그게 예를 들어 밭에서 여러 전문적으로 이게 관리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됐겠어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처음부터 우리 마당에 와야 될 그거는 욕심이고, 처음부터 그 나무가 어디 밭에 가서 제대로 자리 잡고 있었으면요, 그게 정말 얼마나 좋은 감이 달렸을 건데, 지금도 생각하면요, 아주 그 감나무한테 미안해요. 그 감나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요, 서 있는 자리가 안 좋으면 문제가 생겨요. 먹는 거름기가 안 좋으면 문제가 생겨요. 받는 은혜, 햇빛이 안 좋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 이렇게 농약을 안 쳐주고 벌레가 달라들고 균이 달라들면 방법이 없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뭘로 안다고요? 첫째는 의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뭘 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마귀의 자녀들인지,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드러난대. 뭘로 드러나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소식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 이게 바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가인 아벨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는 여기서 누구죠?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의롭지 않으면 이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앞에 절에 얘기했잖아요. 의롭지 않은 거,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 요건 마귀에게 속한 건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그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는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환난의 바람으로 날려보내고요, 믿음 돈독한 교인들은 교만으로 부풀려서 그냥 믿음 좋거나 믿음 나쁘거나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밥으로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미혹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지 못할 세상적인 거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뭘 동원해서도 마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뭘 동원해서라도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미혹시킨단 말이죠. 마귀 정체와 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 자녀들 꼭 분별하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마귀 자녀들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그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도 될 수 있고요, 집사도 될 수 있고요, 다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 뽑힐까 봐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런데 그날이 되면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뽑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던지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종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내가 주인처럼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자녀처럼, 예수님 앞에 종처럼, 말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종이잖아요. 주인의 반대말이 종이잖아요. 나는 종입니다. 주여 하는 말은 나는 종입니다. 그런 건데 말만 주여 주여 하고 자기가 대장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장하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거고, 특히 형제 사랑하는 이 부분을, 의를 행하는 부분, 이게 뭔지 몰라도 요거 하나는 알 수 있죠. 형제를 사랑하나 안 하나,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분별력 없어도 형제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또 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다 녹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데예요. 용광로 아시잖아요. 용광로. 거기 보면요,
어떨 때 이렇게 도로에 보면요, 차를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한차 싣고 가요. 어디로 갈까요? 그게 포항의 용강로로 가는 거예요. 고물상에 뭐 이상한 고물들 한차 싣고 글로 가요. 그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용강로로 가요. 그 용강로 가면요, 별별게 다 들어가서 다 녹아요. 저쪽에 뭐 칠레인가 그쪽에서 보면요, 그 돌 들어있는 철광석이라고 있어요. 돌 속에 쇠덩어리 들어있는 거. 그것도 그냥 이 포항제철 가면 산더미처럼 쌓였잖아요. 배로 실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그 속에 다 집어넣으면요, 돌은 돌대로 녹아서 밖으로 나가고 쇠는 쇠대로 녹아서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쇠를 그 안에 들어가서 안 녹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고요. 문제는 녹이는 건 누가 녹여야 돼요? 하나님이 녹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녹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녹인다니까요. 형제 사랑해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 교회는요, 누가 들어와도, 별 희한한 사람이 다 들어와도 어떻게 해야 되죠? 녹아야 돼요. 뭘로요? 사랑으로. 누가 녹여야 돼요? 하나님이 녹이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 녹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